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있는 화분에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건 아니고 이제 저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토마토를 심고 나서 아이들은 이제 며칠 동안 그 화분 주위를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토마토 싹이 이제 트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씨를 심으면 며칠을 기다려야 이제 비로소 싹이 나는데, 아이들은 씨를 심은 그 직후부터 이제 싹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기다리다가 정말 며칠 뒤에 싹이 나고 싹이 점점 이렇게 자라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아이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화분에 물을 주겠다고 막 좀 싸우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또 그것이 커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자연스러움 안에는 신비함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내가 지금 씨로 심었는데 그것이 씨로 남겨져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커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돈에 욕심이 좀 있어서 500원짜리를 땅에 심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싹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500원짜리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싹을 낼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은 씨를 심었지만 그것이 계속 그런 작은 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곧 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씨를 심었지만 그것이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와 믿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믿음은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은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그냥 돌 감람나무입니다. 날 때부터 돌 감람나무고 쭉 그냥 그 나무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돌 감람나무의 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면서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고 난 뒤에 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를 두고서 이것이 돌 감람나무 가지인가 아니면 참 감람나무 가지인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이제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의 정체성은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접붙임이 되고 난부터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 가지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난 여전히 그 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돌 감람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뜯어서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지면 그것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죽지 않고 새로운 나무에 붙여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역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런 농사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제가 제 손으로 이것을 접붙여 볼 때 과연 이것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붙인 이 가지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면서 자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붙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고 지금도 여전히 돌 감람나무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바꾸시고 나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맺는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뭇가지가 나무에 의존하는 그 믿음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단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더라도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가며 그 가지가 풍성해지는 것은 그 가지가 철저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독립적이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철저히 의존하고자 할 때 비로소 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었고, 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불에 던져질 마른 가지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이 제한적인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시고 어떤 연약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족함 많은 우리가, 연약함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은 것일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책망이 없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체류를 했었는데요. 언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영어 실력을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쓸 수 있는 이 종합적인 능력을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손으로 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또 그것을 글로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내가 본 것을 자유롭게 내가 입으로 표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손으로 써내려갈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언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읽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을 두고 언어를 잘한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내 안에 체화되어서 자유롭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정확하게 글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언어는 제대로 습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영어 공부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독해는 잘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단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문법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영어 점수는 제법 나오는데 말하지 못하는 영어, 글로 쓰지 못하는 영어를 많이들 하는 것이죠. 영어를 읽을 수 있어서 문장을 읽을 수 있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은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믿음을 두고 책망을 받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인데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생계 수단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두고 어떻게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목격하면서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아주 작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믿음,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믿음은 듣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책망받는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씀의 결론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 것으로 산상설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차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을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혼동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서로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실천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 연수로 오랫동안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믿음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가 되는 이와 같은 극적인 역전은 들은 말씀을 누가 먼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이 이렇게 지식에 멈추지 않고 지식을 넘어 순종까지 포함해야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은,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외출하고 나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현관 문고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돌리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손잡이 문고리를 돌리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돌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저는 이것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돌리면 문이 열릴 것을 저는 믿고 돌리는 것입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서 어둡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죠. 제가 왜 스위치를 켭니까? 이걸 켜면 불이 켜질 것을 믿기 때문에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심코 어떤 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해라, 네 믿음을 네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지금 너의 그 행동이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좋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연약한 입술과 연약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입술과 그 행위가 연약하다면 지금 그 믿음은 연약한 것입니다. 믿음은 건강하고 믿음은 바른데 입술은 연약하고 그 행위가 연약하다는 건 없는 것입니다. 입술이 연약하다면 믿음도 연약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입술이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지금 행동이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고 지행일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고, 지행일치라고 하는 말은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린 이미 모두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우리의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함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책망은 지행일치입니다. 곧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는 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다를 충분히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이 바다를 보면서 이 정도의 파도라면, 이 정도의 광풍이라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파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했습니다. 험악한 파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오직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삶의 고통과 삶의 위기 앞에서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의 현장에서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를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형제를 질척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를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들어왔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해왔는데 지금 그 말씀들이 나의 믿음인가? 이 말씀들이 지금 내 손에 만져지는 믿음인가? 그 만져지는 말씀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가? 행함이 없는 지식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는 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손에 만져주지 않고, 지체를 실족하지 않은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 지체를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내 손으로 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을 자기 손으로 만진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 어떻게 지체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 어떻게 지체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아무리 종이에 빽빽하게 쓸 수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책망맞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비록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파도 속에서도 파도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넓은 길의 유혹 속에서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성도가 누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릴 그 감격스러운 은혜들을 간증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그 삶을 생생하게 증거해낼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크게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목이 곧아져 있는 우리의 외식이 무너지도록, 신앙의 연수로 지식은 자랐지만 책망받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형편없이 작은 믿음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노래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는 살지 못했던, 오히려 세상의 처세와 세상의 정욕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처세에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넘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의 자리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나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언신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순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더욱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요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기에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함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없음을 아심에도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며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잘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잘하지 못하였던, 아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주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식을 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